잠잠하게 바로 잠잠하게 끝나네요.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신희식 장로님 몸이 안 좋으셨는데 많이 못 나가다 또 여기 새로 나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장로님. 또 앞으로 우리 취임식도 있고 또 우리 부활절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성령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지 예배로 모든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응답을 아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안다면 정말로 세상 것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잘 되어지면 좋고 문제하면 넘어지는 그런 업앤다운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매일 치유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는 항상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매일매일 치유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치유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으로 매일매일 결론 내려야 돼요. 매일매일. 사단은요, 이거 못하도록 매일매일 속입니다. 매일 문제, 사건, 사람, 말, 모든 환경, 분위기 이걸로요 다른 결론을 내리도록. 복음 하나만 붙잡고 누리면 되는데 복음의 결론을 못 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복음의 결단 내려야 돼요. 나는 복음만 붙잡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나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겠다. 다른 것을 말하지도 않겠다. 이 결단을 내렸어요. 왜냐?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풍부한 경험이 갔던 사도 바울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던 그 바울이 다른 것은 강조하지 않겠다. 복음만, 그리스도만 강조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음만이 여러분들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결단 내려야 나의 모든 결정이 복음을 향해 나아가요. 이걸 보고 우리가 삶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뭐예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권세로 너와 지금 함께 할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문제와 한계를 바라고 낙심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끝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또 낮에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냐? 땅 끝까지 예비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요, 여러분들 가는 모든 세상을 제자를 삼며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침, 낮, 밤, 나를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매일 매시 매사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뭐 하고 사십니까? 매 시간마다 무엇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중요한 일이 터질 때 나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매일 매시 매사 나이가 집중할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매일매일 게임에 집중하는 아이들, 게임을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 게임을 같이 해요. 게임을 같이 하잖아요. 제가 상대가 안 돼요. 제가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막 애들 뭐 얼마나 같이 하잖아요. 가지고 놀아요, 저를 그냥 막 게임으로. 저 뭐에 집중하냐가 저게 다르구나. 복음에 집중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잠깐이라도 내가 말씀에 집중한다.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비밀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매일 치유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세요. 생각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몸을 치유하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치유하세요. 여러분들 삶을 치유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24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 오기 전에 늘 24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요셉은 24 비밀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의 삶이 문제가 안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현장을 가장 큰 임만을 누리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요셉이. 그러니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야, 이렇게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갑니다. 감옥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 이 현장을 내가 임만을 최고로 누리는 증거의 현장을 만들어야지. 이 답을 내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최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제 좀 살만하네. 이제 좀 내가 내 권력을 행사하면서 좀 편하게 누리고 살 수 있네? 아니요.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모두를 살리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지고 24 하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정표가 세워지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매일매일 나를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여러분들, 그 누구도 여러분들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도 솔직히 여러분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오늘 참된 응답을 아는 자 돼야 돼요. 그 말은 육신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봐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문제에 속지 마라. 문제예요. 사단은요, 항상 문제로 우리를 속여요.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문제에 속지 않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절에 보면은 허다한 많은 무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서게 됐어요. 하나님의 많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해서 문제가 올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뭔가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의 결과로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언약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지만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을 정해야지 하고 나가는데 조금 막 문제가 터져요. 갈등이 와요. 뭔가 위기가 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려는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해서 문제가 오는 건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끝. 하지만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와 사건이 터진다? 이때는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야,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뭐예요? 악한 이들이 뭐예요?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일어서니까 막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듣지 마.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이간질을 막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감을 품게 한다. 저도 참 많이 체험해 봤거든요. 딱 복음 전해놨더니 누가 와가지고 야, 그 교회 이상한 교회래. 가지 마. 평생을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하다가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교회 나갔다 결단 내니까 어쩜 그렇게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와가지고 가지 마. 이상하대.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악감을 품게 했다고 그랬어요. 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가 나뉘었대요. 유대인들 따르는 파, 사도들을 따르는 파. 사단의 하는 짓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꾸 팔을 나눠요. 갈라둬요. 누구 따르고 편을 나누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팀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요?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사단의 일은 뭐예요? 항상 가르는 일입니다. 계속 핍박이 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모욕하고 어느 정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실수하고 문제가 와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문제가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야 할 정도, 핍박이 너무 심해서 도망가야 할 정도로 문제가 온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터질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속아요. 문제 때문에 우리 한계를 보고 또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문제 때문에 낙심을 하고 문제 밑에 우리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축복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과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문제에 속지 마라. 6절 7절 우리 합심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문제가 와서 사도 바울이 낙심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자꾸 저 사람들이 막 악심을 품고 막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뭐 했어요? 다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고 응답이 뭘까요? 진짜 응답은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응답.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당장 내 갈등이 해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신 것 같고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속는 거예요. 문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무엇이 진짜 문제고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자체가 응답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로 끝나야 돼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복음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평생 어떻게 속이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삼고 평생을 속아왔어요. 제가 만약에 이 복음 몰랐다면 제 평생을 우리 부모님 탓하면서, 제 환경 탓하면서, 나를 탓하면서 그 문제 아닌 거에 붙잡혀서 제 인생을 완전히 사단에 속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뭐가 문제냐?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에 살 수밖에 없던 내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거. 내 인생이 죄와 저주 속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해결 안 돼, 영적 문제. 내 문제가 사단의 운명 안에 붙잡힌 그 사주팔자 속에 묶여있던 것이 진짜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서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분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답을 딱 가지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문제 아니에요,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왜? 속고 있으니까. 속이기 너무 쉽잖아요. 저기 붙잡혀 있구나, 저거 통해서 속여야지. 여러분이 이 문제는 그리스도는 끝났다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사단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함에 답을 내리고 문제에 속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문제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문제에 속지 마세요. 복음을 붙잡으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정확하게 누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죠? 왜 순간 다급하게 감정이 오고, 왜 막 뭔가 힘들게 내 마음에 다가오고, 왜 뭔가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들이 올까요? 그 문제에 답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오늘 답 딱 내리세요. 이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답이, 이 축복이 축복이지 이건 문제 아니야. 오늘 더더욱 복음을 붙잡는 최고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문제 끝. 아멘.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에 속지 말고 응답에 속지 마세요. 9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체험한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거랑 똑같은 좀 상황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태어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원죄를 가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다리 걷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죄를 가진 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봤다고요?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들, 제가 메시지 해도 누가 집중하고 누가 못하고 이건 바로 아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걸 저는 딱 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비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비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비된 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니 바로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아무도 못 보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가진 문제는 다리 못 걷는 문제가 아니라 그 더욱더 깊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니까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데
무리들이 이걸 보고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하냐? 12절에 바나바를 보러 제우스라고 하고요. 바울은 그 말을 하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헤르메스 뭐 상품 좋아하시죠? 헤르메스, 그 헤르메스예요, 이게. 그 막 헤르메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3절이 자, 막 소를 가져와서 이들에게 제물을 바치자. 이들은 막 신이야. 제들을 바치자.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걸 보면서 막 어깨가 커진 게 아니라 이거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좀 막. 참 언제 이 속기가 쉬어요. 우리는 응답 받으면 막 흥분해요. 막. 야, 막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막 응답 보고 막 난리 납니다. 뭔가 좀 잘 되면 막 행복해지고, 뭔가 응답이 오는 것 같으면 막 너무 좋고, 막 누구 영접하면 막 내가 갑자기 그리스도 된 것 같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흥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흥분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응답. 하나님은 그거 응답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에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속고 있어요. 안 되면 넘어지고 잘 되면 행복하고, 그거에서 잘 돼서 행복한 사람은 언젠가 또 안 되면 또 넘어져요.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응답의 기준이 육신적인 응답의 기준에서 영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응답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 사역이 뭐예요? 막 말리는 사역. 여러분들 앞으로 사역이 뭐예요? 참 말리는 사역 하시면 돼요. 문제 왔다고 낙심해 좀 말려. 문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좀 응대 받았다가 흥분하지 마. 그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말리는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차분해져야 돼요. 사람이 차분해져야 돼요. 문제 왔다고 낙심하고 막 한 달 동안 어디 숨어 계시지 말고 괜찮아요. 차분해지세요. 응답 왔다고 너무 들뜨지도 말고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매일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미래를 말씀으로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니까요. 다 해결해 줬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진짜 응답 따로 있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진짜 응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하여 문제에 속지 마세요. 제발 응답에 속지 마세요. 진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복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이 사실 누리는 참된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안 속아야 돼요. 안 속고 차분한 영적 상태가 딱 되잖아. 그러면 뭐가 보이냐? 진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속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만이 답이구나 돌아서는 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 더 이상 이 문제가 나에게 족쇄같이 역사하는 힘이 해방받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이 문제로 나를 계속 속였는데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무 힘이 없어져요. 오히려 문제를 통해 복음을 붙잡다 보니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게 가장 큰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한들 그게 해결된 걸까요? 문제를 보면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놓치는 게 문제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못 보는 것이 문제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복음을 언약을 붙잡는 순간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속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 항상 기억해요. 특히 렘넌트 사역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을 보면서 뭘 보여야 되냐?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날 복음의 능력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역하는데 그 사람이 내 실수한 거 알고 내 잘못한 것만 알고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람 볼 때 뭐냐?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 믿음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더 이상 문제와 갈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갈등 안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이 보이는 거고요. 그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복음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이 보여요. 진짜 응답.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정말 힘을 얻으세요. 왜냐?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을 보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니 내가 보이는 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내가 전도와 선교를 당장 직접 하지 않아도 전도란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한 영혼을 놓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다락방 한다는 게 꼭 복음편지 가져가 놓고 삼순 메시지하고 이게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잠깐 만나는 순간, 기도하면서 잠깐 나누는 대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에 줄 수 있는 간증,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락방을 마음에 품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보이냐? 절대 제자를 세우는 진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귀한 절대 제자의 응답을. 여기가 이 축복이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으면서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이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237 5천족 살리는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열방빛교회 성도님들이 237 5천족 살리는 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다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 전 교회인 다 열방을 상하여 세계 교구를 세우는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 전부 싹 다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참된 응답을 아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참된 응답에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생각하는 성공 초월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 초월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가게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참된 응답을 아는 자는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응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가장 누려야 될 진짜 응답이 뭘까요? 1,000망대를 세워라. 1,000망대. 1,000망대란 1,000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한 명을 세워도, 그렇죠? 한 명만 세워도 괜찮아요. 한 명을 세워도 1,000망대 세우는 흐름 속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운 그 한 명의 응답이 이 1,000망대의 응답을 계속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는 응답이 뭐예요? 제가 그 응답을 누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동일한 응답 누리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1천망대 응답받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응답은요 계속 지속돼서 증거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세요. 말씀으로. 다른 거 말고요. 말씀으로. 1천망대 세우는 이 말씀으로. 참된 응답을 보는 이 말씀 속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1천망대 세워나가면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한 다락방 운동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 세워 이런 거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복음 들어야 될 그 한 영혼을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이거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잘하고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문제 아닙니다. 응답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성취될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잘하는 사람은 누구고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잘해서 여기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잘 못해요.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미국에 사니까 당연히 영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영어 잘하는 게 무슨 자랑할 거리입니까 제가? 못하는 게 바보지 제가 30년 살아놓고. 잘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응답해서 온 거예요 이 자리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언약 딱 붙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셔야 돼요. 한 영혼 살리는 다락방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지역의 한 사람, 한 나라의 한 제자, 반드시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천망대 세우는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세계 선교대를 마음에 품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한 제자를 세우고 한 나라를 감당할 선교사를 세우는 헌금이에요. 절대로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의 동기로 모으는 돈이 아니라 세계의 복음을 위한 선교를 모으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미리 해버렸어요. 괜히 돈 들고 있으면 쓰니까 여태까지 야금야금 조금씩 모아놨다가 여기서 좀 안 쓸 건 모아놨다가 저는 저번 주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길 가정별로 도전하자 우리가. 가정별로 100만 원 도전하자. 제 말 듣고 쟤는 그런 돈이 힘든데요.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도전하고 마음 담고 하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한 제대로 된 마음 담은 헌금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강단에서 돈 얘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참 목사로서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저를 위한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거 1전 하나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1천망대에 세우는 이 흐름 속으로 우리 모든 후대들이 들어와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너희들의 용돈을 해서 조금씩 내라. 1,000원이라도 내라.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 모든 사람들 가르치세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돈을 쓸 기회가 있다면 이거 아니겠냐. 우리는 나가서 밥 먹고 하면서 쓰잖아요.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쓰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마음 담고 우리가 하나님께 빛의 경제를 위해 모으는 헌금입니다. 근데 마음 담고 응답 받아서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이 응답에 도전하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열방빛 교회 문제에 속지 않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육신적인 응답에 속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보고 그 응답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전교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진짜 응답을 알고 어떤 문제와 어떤 응답에도 속지 않아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도전할 언약 붙잡아 모든 열방교회 성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